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펜 드셨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르는 단어 있나요? 있어야 되는데 전신 갑주 이런 말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셔야죠. 무슨 뜻인지.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 마귀의 관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밑줄 쳐놓고 그걸 넘어가지 말고 국어사전을 찾으신다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신다거나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목회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 같으세요, 본문은? 네, 영적 싸움이죠. 그죠?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전신갑주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파스, 모든, 올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플론, 장비, 무기, 도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무기, 모든 장비 이런 의미네요. 네. 하나님의 모든 무기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관계라고 한 간사한 계획이에요. 네. 이것은 메소데이아라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 간사한 계획, 간사한 유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 14절에는 똑같은 단어가 간사한 유혹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네,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혈과 육은 인간이겠죠? 우리의 씨름, 모래판 위에서 하는 씨름이 아니라 전쟁이죠. 우리의 싸움, 전쟁은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실은 인간들과의 싸움 같지만 그 배후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입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격렬한 싸움이 끝난 후에 서기 위해서 사탄과 우리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마지막에는 우리만 우뚝 서 있기를 원하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은 다 엎드러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인 우리만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 얘기네요.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간계, 간사한데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 전투예요. 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탄은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가벼운 상대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또 간교한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무시하지 마라. 적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 통치, 권세, 어둠의 주관, 악의 영, 이런 것들이 다 막강한 상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또 로마 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막강한 권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한다고 생각은 안 하죠. 로마의 신들이나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같이 그런 여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황제 신전을 지어놓고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숭배하겠죠. 사탄을 숭배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사탄은 용으로 보여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용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지 않아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오죠. 첫째 짐승에게 용이 자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짐승을 숭배해요. 그런데 첫째 짐승이 모양 빠지게 사람들에게 나 숭배하라고 설득하거나 협박하지 않아요. 둘째 짐승이 그 일을 해요. 둘째 짐승이 제사장 그룹이어서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리고 첫째 짐승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협박해요. 정확하죠. 배후에는 용,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숭배되는 것은 첫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앞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혹하고 협박하는 건 둘째 짐승이에요. 정확하게 우상 숭배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저 북한은 유사 종교 집단이에요. 인민들이 누구를 섬겨요?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우상 신에게 하듯이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겨요. 백두혈통이 아니면 북한에는 통치자가 될 수 없어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이게 첫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김일성에게 권위와 능력을 준 존재는 사탄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섬기지만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이 권력자들이 인민들에게 자기를 숭배하고 신격화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장서는 공산당원들이 있어요. 이게 둘째 짐승이에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협박하면서 신격화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기죠. 사탄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패배당한 패잔병이에요. 장차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둘째 불못에 들어갈 사라질 존재예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 하나님이 사탄을 피조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들 중에 일부의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천사들도 피조물이거든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줄을 알고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해요. 사람들에게 와서는 하나님을 나쁜 신이라고,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세상 돌아가는 꼴 보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가슴 찢어지게 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짓밟으셨어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간교하다. 11절.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마귀의 간사한 유혹의 공격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첫 번째, 적을 알아야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게 사탄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잖아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10절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네, 두 가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영적 군사라는 거,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의미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상징적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12는 알겠는데 1000이 뭐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1000명씩 각 지파에서 선발해요. 그래서 1000부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모든 지파가 1000명씩 선발해서 12지파가 모여서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구약에서 1000 하면 전쟁의 숫자예요. 14만 4천, 지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였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14만 4천이었어요.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겠죠? 네.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지상의 교회, 천상은 전투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을 누리죠.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나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주님이 천국에서 부르시기 전까지 군인이에요. 영적 군사. 지금 사탄과 전쟁 중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건하여 질 수 있다는 거. 군인이 처음부터 강한 군인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는 민간인이죠. 신병훈련소에 가서 좌로굴로 우로굴로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듯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도 강해져야 되는데 두 가지로 강해져요. 10절 보세요.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금 사탄과 영적 전쟁 중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스님 머리에 삥 꼽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주 안에서 강해지는 거지 강해집시다 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지고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제력으로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강해지는 수동태예요. 강하여 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왜 해요? 강해지기 위해서죠. 영적인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는 사탄의 밥, 이단의 밥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들이 부지런히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강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의 검으로. 네, 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의 핵심을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전투 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잘 다뤄야 돼요. 전신갑주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모든 무기들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만 입고 가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모든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군인이 처음에는 무기를 다룰 줄 모르죠. 그런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무기들을 잘 다루죠. 얼마만큼 잘 다뤄야 돼요? 안대를 끼고도 총을 조립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지 않은 무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군인은 자기 부대에 진짜 위험해요. 총 아무데나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죠.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아무데나 난사해버리면 성도들 다 죽여버려요. 영적으로. 그러겠죠? 말씀의 검, 이게 칼인데 아무데나 휘두르면 자기도 다치고 남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네. 무기를 11절에서는 입어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취하라고 그랬어요. 무기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입어야 돼요. 남들이 입고 있는 거, 아는 거,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 여러분 그렇게 게으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입으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기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적을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목사로서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게으르다. 영적인 무기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초보. 안대를 감고 총을 조립할 수 있을 정도인가? 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이런 하나님의 무기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무기를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겨요? 수고하셨습니다.